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람회 새벽교회 비전 트립을 위한 중보 기도자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자별 기도자 명단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29일 주일날 장정순, 송원실 호칭 생략합니다. 오수정, 차정옥, 김오룡, 조애자. 주일날 이들을 떠나보낸 이후 저녁 시간에 꼭 교회 와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권수기, 차선옥, 김정혜, 박영자, 배현진, 강희설 하루 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1일 황보욱, 유혜란, 최성진, 최서용, 강신욱, 손윤석. 2월 1일 백상호, 서순미, 손정희, 박연애, 권정진, 나은정, 김봉선. 2월 2일 김동현, 엄일애, 문동규, 강명준, 정문규, 최하영, 정숙자. 2월 3일 배정아, 이필선, 최혜인, 지미라, 강미정, 최원희, 최운규. 이분들은 꼭 이 날짜에 교회에 오셔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오셔서 그 날에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중보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저들은 현지에 가서 부력 단기 선교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뭐라 그럴까, 구경하는 거다,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구경이든지 비전 트립이든지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하셔서 철민이가 나는 이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비전도 세우게 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제가 가포교회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승리 또래 그 아이를 비전 트립 현장에 데려갔을 때요. 가서 막 뛰어놀고 뭐 장난치고 걱정거리였는데 어느덧 지금 자라서 28입니까? 27인지 8이 되었는데요. 뭐 그동안에 뭐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청년이.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그랬대요.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답더라. 그 어릴 때 새겨진 그 마음이 자라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벌써 되었어요. 매월 몇십만 원 선교 헌금하는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 트립은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똑같이 활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활동이 뭡니까? 저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즐기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며 저들이 현장에서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작업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병 고치고, 능력을 받고 부자 되고, 능력을 받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지도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경제인이 되기도 하시고 어쨌든 보다 더 정인된 삶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을 주는 건데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은요,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애굽에 계속 10가지 재앙을 붓고 하면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 또 후렴처럼 넣었던 말씀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만나 하나 있었어요. 만나.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고기든 뭐 밥이든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먹을 것이 많은 애굽에서 사람의 종노릇을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신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뭐 능력자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잘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드러나는 현상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곧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죽은 자 살리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도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신자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새벽에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안 오니까 죽은 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유 없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뺏을 막연하게 믿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부딪힐 일도 많아요. 또 받쳐서 다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좁은 길을 헤치고 평강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여 주여 하기는 많이 하지만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우울증 걸리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증 걸리기 쉽단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궁핍에 처하여도 풍부에 처하여도 다 기쁠 일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긴다. 주님이 함께 해도 시험은 오는데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구약 성경의 구원의 사건을 비추어 왔을 때 광야에서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핍절된 사회가 되어도 그래서 이전에 88 올림픽을 지나고 했을 때 그 시대처럼 풍성하게 살지를 못해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채워지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도 이겨내는 자가 되고 견뎌내는 자가 되고 나중에 세상을 영화롭고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삶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하여졌으나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핍박이라는 것으로 교회를 깨트렸었어요. 오늘 우리는 싸워서 교회가 깨트려지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막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한다. 뭐 하려고 봉사하며 뭐 하려고 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한 사람 잘 살게 하고 저 가난한 한 사람 잘 살게 하고 불행에 빠진 한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목적은요, 적은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가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자. 네. 가난한 나의 현실에 매달려 있거나 불편하고 억울하고 마음 상한 이 현실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달려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사람의 종이 되느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신중의 신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도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사업이 회복하여서 욥처럼 갑절로 잘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몸이 아파서 내 석 달 동안 요양 가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좀 접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지만 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도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아 오라 네가 쏘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아 메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망이 찾아왔지만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 되었다면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죽을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10인데 하나 바치라면 하나 바치는 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바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살아가는 목적,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선교를 구분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선교를 하는 교회가 20%랍니다.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교회가 10%랍니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70%랍니다. 자,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십시오. 1.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계신다. 2.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다. 3.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활발히 움직인다. 4.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기관과 구역이 선교체제로 운영된다. 5.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된다. 6.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다. 7.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이 있다. 8. 선교하는 교회는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 선교지에서 봉사하며 경험하게 한다. 9.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을 받도록 도와준다. 10.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교회이다. 자,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10가지 해당됩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저는 9가지 해당되던데. 9가지는 100%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네요.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제게 걸리는 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된다. 이거 걸려요. 아마도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꼭 선교를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해야 되나? 호들갑스럽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비 예산의 20%밖에 안 됩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균등하게 활동이 돼야 되지 왜 굳이 선교에 지금 집중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겁니다. 정인되는 거. 그 정인됨의 표시가 뭡니까? 선교하는 거잖아요. 뭐 이유 없어요.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새마을 회관될 정도, 또 총동문회 사무실 정도, 뭐 이런 케이스의 단체밖에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스님들이 지금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갈까요? 주라, 보라, 보내라, 가라. 적어도 주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주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성령이 막히는 무엇이 오면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김영민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이제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새벽교회 출신 성도들이 직장생활에 이런 것들을 은퇴하시고 나면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우리 지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풀 뽑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인생 정리하게 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입을 많이 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작년에 정책당에서 결의를 하고 준비하여 올해부터 우리는 수련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아동부 교육부서 수련회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련을 해서 수련회의 효과로 청소년들의 영적인 몸집이 커진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련회 해봐야 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능은 그 성도들의 또 그 교회의 교육부서의 영적인 사이즈, 영적인 칼라는 그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서울 순복음교회가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좋은 강사진을 모으겠죠. 우리 새벽교회를 맞춤식으로 새벽교회의 칼라를 드러낼 수 있는 수련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저 순복음 쪽의 계통의 칼라로 맞춰서 수련회를 해주고 또 서울식의 수련회를 해주는 거죠. 화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슴, 교사의 가슴에 있는 것이 적어도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집 교회 목사의 가슴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가슴에 흘러 들어가면 새벽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이제 반향을 하고 그걸 지향하고, 대신에 솔직히 우리 교회가 장차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이 어린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정책당회가 결정을 하기를, 그래, 해외에 다닐 때 공항에서 제가 자주 봅니다. 그 입국 신고서 모스가 절절 매고 뭐 셔터데스 보고 어찌 써야 됩니까? 물어야 되고 또 뭐 옆에 사람 안 보는 척 하면서 보고 써야 되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적어도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혼자서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도 입국 신고서 하나만 깔끔하게 잘 써도요. 외국 항공사, 외국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마시고 매 2시간, 3시간 참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야 되고, 소변이 마렵는데 화장실 어디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참고 콩콩거리다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비행기 화장실 문을 못 열어가지고 땡겼다가 밀었다가, 요런 거라도 다 해결해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외국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아이들로 만들어주자. 소박하게 그런 꿈으로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수련회를 안 가고, 수련회의 영적 활동은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과 담당 목회자들한테 맡기고 이 귀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세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요, 세계화되기를 바랍니다. 저 외국을 보고 와야 외국에 대한 꿈을 꿔요. 만화책 보고 외국에 대한 꿈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여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꿈만큼은 전 세계를 품는 꿈을 꿔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걸 붙들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100배로 더 잘 되는 아이들로 만들어보자. 이 괜찮은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아이들은 초등부 때 한 번, 중고등부 때 한 번, 적어도 이 교육부서 때 두 번은 무료로 해외 선교 여행을 보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올해는 무료는 아닙니다. 10만 원인가 부담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파스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다음 파스, 이번 파스 가지 말고 다음 파스에 가. 대신에 항공료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런 점에서요, 전폭적으로 달려가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이 선교사다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은 벌써 대학 졸업하고 난 볼장 다 봤다. 난 선교사 안 해. 그 째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 자녀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자녀들. 장차 우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80, 90에 이 교회를 이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 봤는데, 그때 내가 선교비를 후원했던 그 철민이가 저렇게 장성해가지고 양산 시장님이 되어 있구나. 참. 내가 저 아이가 시장 되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네. 얼마나 보람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16명이 가는데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하다못해 5천원이라도 가서 빵 하나라도 사 먹으라고 지어줄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품위 있고 풍요로운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